이전에는 편지는 반드시 손으로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언제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받아봤나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지대로 개인에게, 저 자신에게 온 편지가 있었는지, 최근에 언제였는지 10년은 넘은 것 같고, 기억에서 돌이켜보면 좀 되었네 그러면은 10년이고, 좀 오래됐네 그러면 한 20년 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기억에 잘 나지 않는데요. 전화가 나오고 휴대폰이 나오면서 최근에 우편물은 돈 내라는 독촉장이나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한번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편지든지 편지는 보내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많이 사용하는 문자나 카톡도 의도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가벼운 의견만 전달하지 편지와 같이 깊은 생각을 전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글로 쓴 가장 오래된 편지가 1490년경에 함경도 군간으로 파견된 나신걸이라는 분이 대전 회덕에 사는 부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부임에 갈 때에 가족들과 부인을 보지 못하고 가서 애통하고, 또 부인에게 화장품인 분과 바늘을 사서 보내면서 울었다는 내용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체가 남편이 부인에게 하소, 그렇게 경어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물론 고어이기는 하지만 존중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는 편지글이고, 편지는 목적이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낸 글입니다. 이 목적을 알려면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는 AD 57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비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땅끝이라는 개념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가려는 의도를 가졌던 바울이 중간 기착지로 로마를 들러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물론 그 로마 교회에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26명 이상 있었음이 로마서 16장의 안부 내용 속에 나옵니다. 이름이 26명 나오니까 거기에 그분의 어머니, 그분의 자매, 형제, 그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수십 명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지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기독교인이 주류였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던 정통 유대교인들과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인 간에 예수와 율법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폭동이 날 것을 우려한 황제가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리니까 유대인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로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았습니다. 5년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들어와 보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 논쟁이 벌어지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다시 전가합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11장까지,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이고 12장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무슨 쓸모가 있냐, 다 마무리되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서로 의견을 말하고 또 이게 융합이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둘 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상황 속에 기준이 되는 정확한 복음을 다시 알려준 것입니다. 깊이 말씀은 못 드리고 둘 사이에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점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 편을 먼저 손을 들어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규범을 알려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이방 기독교인 손을 들어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율법보다 더 높은 규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사랑의 진정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보여주신 그 삶이 사랑 안에서 행한 삶이고 이 사랑이 로마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도 많은 갈등이 가족 사이에도 있고 또 국가 내에도 또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해소되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드러날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날 때에 가정 안에 있는 갈등, 교회나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또 개인적인 모임들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행하는 대원칙이 거짓이 없음, 위선이 없음, 즉 진정성입니다. 이 사랑을 본문에서는 세 가지 대상과 내용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악을 이기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사랑이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 대상을 따라가는 본문이 사랑의 진전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대상이 성도들과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18절까지는 모든 사람들, 박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고 19절부터는 원수입니다. 나와 성도들, 또 모든 사람, 마지막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한편으로 사랑이 어렵다는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정도가 있다는 거죠. 레벨이 있는데 너무 낮은 데서 놀다 보니까 더 큰 사랑, 더 큰 그림들을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조차도 조그맣게 내 기준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가지를 못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길을 로마 성도들에게 보이면서 함께 가자고 요청하며 명령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실한 요청입니다. 사랑의 대상 첫 번째, 자신과 형제들입니다. 10절에 형제들을 사랑하며 13절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11절 12절은 대상이 자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먼저 형제의 사랑에는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도 포함되고 또 율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방인 기독교인도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들에 대한 지침이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명령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일 따름입니다. 누구나 가진 선과 악의 두 속성 중에서 선에 속해야 나를 넘어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속한다는 말은 달라붙는다, 접착제로 접착한다, 합일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교플로, 본드로 딱 붙인다. 선의 권원되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선에 속하게 됩니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은 절대적 기준이 되는 말씀에 대한 지혜일 따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 자기 사랑, 이 사랑은 요한에서 로처의 사랑의 3단계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인 에로스 즉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에 해당됩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내 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같은 수준이라 말합니다. 형제사랑. 형제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물론 이조차도 요즘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음을 봅니다. 세상이 워낙 악하게 되어서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심지어는 방임하는 걸 넘어서서 해치기까지 하는 뉴스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들으면은 남의 일이네 할 건데, 며칠 사이 두고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 아마 몰라서 그렇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 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혈육이니까, 내 몸이니까 사랑의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기 사랑에 대한 실천 지침이 10절에서 13절까지 9가지가 나옵니다. 서로 우애, 존경, 주를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라, 스스로 즐거워하라, 참으라, 기도하라, 성도들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라. 한 가지만 나누어도 몇 시간 나눌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 한 가지만 짧게 나눕니다.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중, 존경입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관계의 출발이 존중심, 존경심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 사이의 존중의 출발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조차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을, 우리들을 존중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해서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내가 볼 때는 좀 어설플 수 있고, 좀 내 기준에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30점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귀하다고 존중하셨는데 내가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15세기 편지와 같이 부부도 존중하여 서로 높이면 다툼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싸울 때에 높임말 쓰면서 싸워보셨어요? 그러면은 험한 말 절대 안 나가죠. 높임말 안 쓰고 막 나오는 대로 말하니까, 무시하니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 우애가 있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 분열이 왜 생겼을까? 문제와 사람을 분리하지 못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하찮게 보는 것이 무시함이고,
존중하지 않는 일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폐기론자들을 율법도 안 지키는 무식한 사람, 폐기론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꼬장한 사람으로 보고 서로 무시해서 분열이 생깁니다. 존중하면 길이 열립니다. 사랑의 길이 열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어떻게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성도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도로 불렀기 때문에 사랑, 존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막고 반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먼저 불평합니다. 형제 사랑이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형제 사랑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사랑의 두 번째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17절, 18절에 모든 사람이라 대상을 말하며 14절에는 박해하는 자를 말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하라 명령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침이 17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인들과 꼭 같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꼭 같은 정도로 갚아주는 것도 아주 진보된 규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빨 한 개 빠졌으면 상대방의 이빨은 전부 다 빼야 속이 시원할 것인데 딱 하나만 빼라고 말했으니까. 하지만 같은 수준으로는 발전하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지만한 그릇이면 입김만 불어도 흔들릴 터이지만 바다는 태풍이 불어도 20m가 넘는 파도가 쳐도 좀 흔들리다가 잔잔할 따름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선으로 악을 갚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창것이라는 영화를 몇 번 언급했습니다. 짐 엘리엇을 포함해서 5명의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아마존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총이 있었지만 쓰지 않고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 편을 넘어서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조차 선을 행하려면 본능을 넘어선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로처의 사랑의 단계에서 보면 두 번째인 필리아적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 인격적인 사랑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 이웃 사랑의 실천 지침이 14절에서 19절까지, 여기도 9가지가 나옵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라, 낮은 데 처하라, 지혜 있는 채 말라, 화목하라. 물론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 더불어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하고 요청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하라는 요청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도 9가지 명령 중에 한 가지만 나눕니다. 14절, 축복하라, 축복하라. 내가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라 하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더 나아가 박해하는 자들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내가 평안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복받게 말을 또 축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18절 말미에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화목, 화평, 평화가 일어나는 길이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를 저주로 갚으면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지만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아 마음을 고쳐먹든지 아니면 내게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예수님이 전도팀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해도 합당한 자에게만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합당해서 받으면 이루어져서 내가 축복한 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고, 그들이 받지 못하면 그게 내게 임할 것이니까 더블로 할렐루야입니다. 이웃사랑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본문은 요청합니다. 사랑의 세 번째 대상은 원수입니다. 19절 원수 20절에도 원수가 원수에게까지 거짓없는 사랑을 행하라 명령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침이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수준을 넘어 악을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원수나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감당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물론 더 확장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감당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의 실천 지침이 세 가지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중 한 가지만 나눕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맡겨야 믿음입니다. 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고 종말의 그날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핏값을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이 요청하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용서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거지. 길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그 스트레스에 암 걸려가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는 거죠.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16세기에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파 신자들은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로부터 이단으로 배척을 받아서 잡히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물에 빠뜨려서 불에 태워서 1569년 어느 추운 겨울날 탈옥해서 간수의 추격을 당하던 제침례파 더크 윌렘스가 얇게 얼어붙은 강물을 통과하는 순간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추격하던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더크 윌렘스는 즉시 돌아가서 얼음에 빠진 그를 꺼내 주었지만 곧 반대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해 5월 16일 날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침례교는 그 뿌리에 아나베프티스트 정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편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넘어서 원수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넘어서 선을 행하려면 본능 또 용기와 의지를 넘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사랑을 로처의 사랑의 단계에서 보면 최고 단계인 아가페적 사랑, 신적인 은총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길을 로처는 정리해서 말합니다. 아가페는 에로스를 통해서 정화되고 필리아적 사랑을 통해서 고양된 사랑의 완성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에로스적 사랑 중요하다.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에로스적 사랑 중요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필리아적 사랑 중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도 중요하다. 서로가 서로를 고양시키고 전진시켜서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길게 나누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소망만 있지 전적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하라고 제안합니다. 오늘 하루라도 한 명이라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정리합니다. 본문은 먼저 선에 속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또 형제 사랑을 넘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지막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합니다. 그 실천 지침으로 존중과 축복 그리고 맡김을 나누었습니다. 존중이 축복하게 하고
축복이 화목으로 인도하고 또 맡길 수 있게 인도해 줍니다. 진정한 사랑, 일관성을 가지려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선의 근원이신 예수께 속함이 출발이고 뿌리입니다. 출발이 명료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